축복합니다. 앞으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환호 소리가 있었지만 아마도 그렇게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괴로우셨지만 주님은 근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있긴 했지만 주님은 근심하지 않았다. 그 괴로움의 마음이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게 근심입니다. 우리 안에도 근심이 많죠.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속을 태우면서 또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괴로워집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괴로움은 있으셨지만 괴로우셨겠지만 근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어차피 사흘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차피 신앙. 다시 한번 어차피 신앙. 어차피 신앙. 어차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어차피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러한 뜻이 바로 어차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묵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 어차피 믿음, 어차피 신앙.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로 이러한 어차피 신앙, 어차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 십자가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어차피 사흘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차피 믿음, 어차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막 불안해하고 괴로워해도 겪어야 할 일들은 어차피 겪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할 일은 어차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면서 꼭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차피 믿음을 주세요. 어차피 신앙을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어차피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움이 많지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텐데, 내가 알지 못해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해도, 어차피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차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이끄실 텐데,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재료가 되도록 도와주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떠한 괴로움의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어차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우리는 죽을 거고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우리는 다시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삶, 지금 아무리 괴로워하고 있는 이 괴로움도요, 지나갈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차피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속에 괴로움을 쌓고 그 괴로움 꼭 끌어안고 살아봐야 어차피 그거 가지고 있어도 괴로움이고 그저 가지고 있어도 해결도 안 되는 거, 마음속에 어차피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이거 다 지나가게 할 텐데,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도우실 텐데, 지금은 내게 괴로움이지만 이 괴로움이 전화위복이 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들고 그 십자가의 그 괴로움을 아시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시 살아갈 건데, 어차피 사오면 부활할 건데, 어차피 부활인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어차피의 이 신앙, 이 믿음 가지시고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는 모든 근심, 오늘 이 예배당에 다 털어내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꼭꼭꼭 쌓아들고 짊어지시고 가시려고 마음속에 작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나왔으니 내 마음의 근심 덩어리들, 걱정 덩어리들 다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근심 내가 짊어지고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근심인데 그냥 주님 앞에 다 기도로 맡겨버리고, 어차피 이거 다 지나갈 거고 어차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건데, 십자가도 어차피 부활할 건데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차피 믿음, 어차피 신앙 마음속에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보다 더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도 예수님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근심하고 있는 근심의 빛이 역력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밤이 지나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세요.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위로받아야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셔야 드려야죠.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텐데요.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자들은 들어도 기억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서로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려간다니 저게 또 무슨 소리야?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정작 걱정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말씀이 매우 짧아요. 오늘은 그냥 외워버릴까요? 자,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외우셨어요? 네. 벌써 외우셨어요. 일단 옆에 분에게 한번 외운 것을 검사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근심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더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계셔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제자들이 정말로 안타깝고 또 그 마음에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이요, 마음에 근심하는 그 얼굴빛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지만 나는 근심하지 않아. 괴롭기는 하지만 그게 분명히 큰 괴로움이겠지만 나는 근심하지 않아. 내 안에는 평안이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사흘 후면 나를 다시 살려내실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안 믿겨지죠. 마음에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배터리가 한번 충전되면 오래 가면 좋겠어요. 최소한 적어도 신앙의 배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 돼요. 일주일은 가야 돼요. 다음 주일까지는. 그런데 일주일도 가지 않으니까 주중에 내 마음이 자꾸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막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터리가.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우리의 이 약한 믿음, 이 믿음의 지속시간이 일주일을 못 가니까 주중에 많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우리들의 이 낯빛이 어두움이 수심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충전을 한번 해주십시다. 충전을.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충전을 해주시라고요. 자, 혼자 계신 장면 옆에 있는 직자가 잡으시고.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셨어요? 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옆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을 거다 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시면 에이, 내 거나 당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그럼 옆 사람 손을 잘 잡으셨으면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내게 축복해 주는 것대로 내가 영적으로 충전될 거다 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옆 사람 양쪽 이렇게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마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어차피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자, 시작. 자, 옆에서 보내. 다시 시작. 어차피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목사가 시키니까 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들을 다 주워가 먹어가지고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아침마다 세수를 하실 때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세수를 하실 때마다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에요.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혹시 저녁에 세수 한번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꼭 잊지 마시고, 만약에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 가셔가지고 종이 하나에다 써가지고 거울 앞에다 붙이세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아침에 세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뭐에 걱정을 해? 어차피 하루도 지나갈 텐데 뭐에 염려를 해? 어차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날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지속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여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염려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을 쌓아두시면 이것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때문에 뼈가 마릅니다. 근심은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런데 이런 잠언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 명백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결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차피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내 마음 이 모든 근심에서부터 뼈를 마르게 하는 이 모든 근심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내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근심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이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장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성경을 아마 가장 많이 썼을 겁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의 시편의 가장 중심된 말씀은 뭐냐면 내 근심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시가 다윗의 시에 아마 반 이상은 차지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심의 문제 때문에 나날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음 좋기로는 성경에서 으뜸가라면 가장 으뜸갈 만한 이 다윗도 종일토록 근심하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할 만큼 다윗도 역시 날마다 이 근심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심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심된 일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괴로운 일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이 모든 근심된 일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알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움은 있겠지만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십자가는 분명 괴로운 것이지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어차피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까.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많은 괴로움의 문제들, 어차피 하나님 이거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겪게 하실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겪게 하도록 하시는 거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니 그저 하나님께 맡기자. 어차피 하나님 이것을 겪게 하시면서도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차피 내 모든 인생 하나님 알고 계시고 어차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한 날 한 날 내 자신에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어차피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서 야베스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도록 괴로움의 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것은 주님 주신 힘으로 견디어내고 피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길을 내시고 또 겪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근심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인생의 삶 넉넉히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을 텐데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 괴로우셨을 텐데 주님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근심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에게는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그 마음에 근심은 하나 없이 평안을 가지고 계셨으니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겪어내야 할 일이라면 어차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어차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터이니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주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실 터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항상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늘 복음을 선포하여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힘을 충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